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분류한다면 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또는 피부색에 의해서 백인종, 화인종, 흑인종 등으로 나이로, 국가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또는 정치색으로 좌파와 우파 등으로 다양한 분류법들이 있고 각자의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구분이고 영원한 구분이기 때문에 이 구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지요. 앞으로 성경 본문을 설교 시간, 설교원에서 인용할 때는 번역본을 다양하게 인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텐데 주로 새 번역을 할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사역인 경우만 출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또한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오늘 보면은 부자와 거지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제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부자와 거지면 지옥의 그 백성으로서의 부자, 그래서 지옥 부자와 그 다음에 지옥 거지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지옥에 가지만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은 그 부류에 속할 텐데 그들은 화려하게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 거지의 부류에 조금은 더 가까운 또 조금은 그 제국의 그 최상위 계층을 먹이 살리기 위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또 일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로 그 지옥 부자로 살고 있는 그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순진하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의미가 없는 행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 크기에 있어서 먼저 그 크기에 있어서 사람이 본래 누려야 하는 행복에 아주 한참 모자라는 행복입니다. 사람이 본래 창조되었을 때에 그 누렸던 행복,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제 완성된 천국의 사람이 누릴 행복은 참으로 커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에는 한참 부족한 아주 작은 크기의 행복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행복은 지극히 그 길이에 있어서도 지극히 짧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 젊음, 옷, 친구들의 인정, 수없이 많은 행복의 이유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이란 것은 지극히 짧아서 금세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행복이란 것은 참 잠시의 좀 그러한 것으로서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나중에 지옥에서 그들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조금 행복했었지, 과거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과거에 조금 행복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오히려 지옥에서 더 비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서 행복,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니까 좋은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그 행복 때문에 진짜 행복을 못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 때문에 그 행복조차도 금세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은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거지는 어떨까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정당합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최소한 남의 것을 착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착취하지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할 만큼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더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가난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옥의 부자로, 지옥 백성이면서 부자로 이 땅을 사는 그 사람들의 행복이 무의미한 것처럼 지옥 백성이 이 땅에서 거지로 힘들게 살아난 그 아픔도 무의미합니다. 어쩌면 더 슬픈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아팠는데 무의미하다면 얼마나 더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부자였든지 불행한 거지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멋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부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아픔이 있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지옥 백성이라는 사실이 있어서 동일하고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의미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도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지 않은 삶은 그들이 부자이든 거지든 사실은 그 부자, 지옥 거지가 구분은 했지만 사실은 전혀 구분되지도 않는 진짜 의미 없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함으로 무의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언급하지 않지요.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그 거대한 그 사상으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떵떵거렸지만 그들도 지옥 백성이라는 그 사실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두 지배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지배계층이고요. 사두개인은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이 두 지배계층 중에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그래도 바리새인은 언급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제사장은 전부 사두개인이 됐습니다. 레위인들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세를 받고 돈도 많고 그랬던 이들이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최고 계층이었습니다. 최고 힘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최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거의 이단과 같아서 별 가치 없는 그 지옥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하지만 의미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그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황제로 살았던, 진짜 비참하게 살았던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구원사에는 전혀 그들이 구원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 세상을 통일했다고 한들, 로마 황제로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명의 등장인물 중 부자와 이 거지 누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는 이름도 있지만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구절, 첫 단어가 부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등장인물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계속 부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온통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오늘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앞에 지옥 부자가 있었고 지옥 백성 거지가 있었죠. 이제 세 번째는 천국 백성 부자가 있고 천국 백성 거지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백성 부자는 네 번째 유형인 천국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왕에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산다면 천국 거지보다는 천국 부자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워낙 이 생각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교할 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무엇을 주로 선택해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안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안 하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선택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부자. 이 둘 중에 선택은 거지하는데 찜찜하니까 거지로 살기는 싫으니까 천국 가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천국 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군요. 이 세 번째 유형의 부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문 이야기를 아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니까 이제 또 찜찜한 건데요. 여기서 그 부자를 천국 부자의 항목에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 이 부자는 분명히 지옥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본인은 자기가 천국 부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본인은 천국 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 부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 항상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절기 때의 예물을 더 풍성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소로 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최상품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천국 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 천국 부자라고 스스로는 천국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옥 부자로
지옥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지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세 번째 부류에는 많은 착각이 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류, 진짜 천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반전이 중요한데요. 엄청난 반전이 있지요. 두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의 반전입니다. 보통 부자는 이 세상에서 더 행복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의 생각에도 더 천국 갈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거지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좀 큰 교회 목회자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 됐다고 그러고요. 작은 교회가 목사면 막 한 명, 두 명 목회하고 있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작은 교회 목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더더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있었지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별로 핫바리 믿음이 있던 것 같은 이 거지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부자 자신의 생각이 있어 부자 자신의 그 반전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갑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상상도 하기 싫은. 사실 그 천국 백성 부자인 그 부자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부자, 하나님을 믿는 부자, 천국 백성의 부자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은 어렵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 있는 곳에 절대 타락이 있다고 말할 정도지요. 교회도 목회자도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타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목회자가 돈과 권력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큰 교회 목회자가 되든지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요. 정치는 교회 정치를 말합니다. 세상 뭐 정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정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겁없이 부자를 원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은 이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을 합니다.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자신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안 위험하다 하니까 오히려 더더욱더 더 위험한 거지요. 저는 목회자나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을 가지는 것은 철저히 반대하지만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교회의 꽃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이유는 힘과 권력을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거든요.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은 교회가 목회자가 힘과 돈을 갖는 것만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냐 부자냐 거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작은 것 부자냐 거지냐 이것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흔들린다면 얼마나 더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 천국 부자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 부자는 어떤 큰 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 천국 부자가 됩니다. 돈을 좀 더 갖게 되고 어떤 저마다 위치 속에서의 명예를 갖게 되고 어떤 똑똑해짐, 저처럼 좀 얼굴이 잘생김이든지요. 이게 좀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천국 부자의 측면에 속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부자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부자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씩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인 천국 거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거지 하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혹시 자신이 천국 거지와 같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합니다. 그 천국 거지와 같은 그 처지를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갈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더라고요. 돈을 더 진짜 병적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없는 그것이 그 방향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는 없어도 참으로 위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참 육신이 거지와 같아서 참 더 힘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그 건강함 가지고 딴짓하느라고 하나님을 갈망할 시간들이 더 없기 쉽고 평균적으로 볼 때 육신이 연약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운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지요. 세상에서 선의로 손해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시하기 쉽지요. 그래서 살다 보면 좀 때로는 치사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무시해서 참 부자가 돼서 조금만 줘도 사람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참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주느라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참 가난한 자로 있으면 에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뭐 생각하면서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치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천국 거지는 참 여전히 그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려가기보다는 그것에서 자기가 가야 하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대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손해를 보고 되갚음을 얻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에는 사랑하고 되갚음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좀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조금 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돌아온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는 천국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거지 나사로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가 거지 나사로 있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거지로서 인생이 끝나요. 천국은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도 화려하게 지내지만 이 거지는 죽어서 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최고로 돼봤자 아마 뭐 그 불황자들을 위한 뭐 공동묘지 정도나 조금 갔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진짜 버려지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거지였지만 품위를 지켰던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킴으로, 마음의 품위. 구원 얻는 부자가 되겠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 부자가 될 거야. 그것은 여전히 구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고 부자로 살고 싶은 그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나 거지가 아니라 지옥인가 천국인가입니다.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때로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쉽게 천국 부자가 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천국 부자가 되겠노라고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부자면 좋은 거 아니야 라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천국 백성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위험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매일 잔치하면 할 정도 그렇게 부자면서도 그 문 밖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거지 나사로가 그 전부터 아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어서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그 먹으면서 이 가난한 사람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들 못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 부자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 읽기와 묵상도 게을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27절에서 31절 보면 이 부자가 처음 요청을 하죠. 하늘을 향하여서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안 죽은 내 친척들에게 내가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르칠 그것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거절을 받고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서 간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네가 가서 죽었다 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부자는요.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실제와 그 권위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더 실제적이고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을 게을리했죠. 아직도 보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지 뭐 간증하면 사람들이 와해요. 그게 실제적이고 그게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아직도 엉터리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는 말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권위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 읽기와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 부자의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는 천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지옥 부자 되고 말았어요. 부자니까 돈 버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그걸 사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국 부자 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두 부류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가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옥에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를 닮지 않으려면 그러면서도 진짜 천국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 그래도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위험을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의무를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성경도 안 읽고 바쁘다고 기도도 안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조금 잘났다고 그냥 가난한 사람 생각도 안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그러한 일을 게을리하면 참 위험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의무를 잘 봐야 한다는 거 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거지와 같은 처지라면 그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대반전이 있어서 진짜 오히려 천국 백성이 될 수 가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천국 가는 거지보다는 천국 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안 바뀌었지요. 매우 위험하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더 천국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많은데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는 천국 가는 평범한 사람 정도로 타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천국 부자, 천국 거지, 부자나 거지의 방점이란 것은 이렇게 글자 위나 옆에다가 점을 찍어서 강조하는 것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방점은 부자나 거지가 아니라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방점이 찍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점을 구분하는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교회 표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요. 십자가가 그 사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이 십자가가 있다면 부자이든 거지든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거지라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과 십자가가 대신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이든 거지이든 신앙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혹 돈을 좀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부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양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내가 치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치사하더라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또 고생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자리이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깎아서 십자가를 만드십시오.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또 깎이고 또 깎여서 조금씩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찾아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산이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진 한 번 하면 그냥 옮겨요. 홍수가 한 번 하면 그냥 옮겨요.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적이지요. 그 기적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으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깎아 십자가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저는 저희 교회인들 향하여 한 가지 소원을 말하란다면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